주시겠습니다. 자주 사회를 봐야 되겠네. 어쨌든 한 번씩 보려면은 그렇죠. RTS 여러분 교가 미래의 파수꾼 리듬을 보면은 전쟁터에 나가는 행진하는 군인 같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전도자 또 성경이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RT를 통해 세워지면 사실 교회 문제, 시대의 문제는 끝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한 많은 RTS 신학생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최 전사님이 참 선곡도 잘하고 멘트 한마디 한마디에 보면 참 힘이 있고 또 메시지고 믿음 고백이고 우리 찬양팀을 잘 인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할 일이죠. 또 이제는 현장에 가라고 했더니 매일마다 대학 현장에 이렇게 들어가고 마음을 다 잡은 것 같아요. 참 감사할 일이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교육자들 중심으로 해서 현장을 회복하고 또 전도 신학의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제자이란 제목인데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복음이 체질이 된 제자. 율법이 체질된 사람은 똑같은 일을 봐도 언제나 부정적인 걸 먼저 봅니다. 근데 복음이 체질된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그 속에서 복음적으로 봅니다. 그럼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율법적인 사람은 누가 했냐? 어느 놈이냐? 이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죠. 완전 시선이 다르잖아요. 또 복음 반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육신적으로만 모든 걸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복음이 체질화된 그러한 제자. 그 다음에 기도가 생활화됐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한다고 말이에요. 시작을 기도 속에서 한다고 말이죠. 일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시작도 기도로, 인도도 기도도, 결론도 기도로. 이렇게 기도가 생활화되면 다릅니다. 기도의 사람 중심으로 하시거든요. 2000년 만에 회복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유목사님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전도운동은 직접 주님이 남기신 성경적인 전도운동 아닙니까? 이 전도운동 가지고 237과 5천조 현장에 나아가서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자. 이렇게 우리 RTS가 응답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 전사님은 이제 이번에 한 1년 동안 휴학하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아마 이 세 가지를 현장에서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 인생을 두고 가장 중요한 시간표 결단하고 본격적으로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영혼, 전도 시스템 이런 응답 봐야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졸업하면요 든든합니다. 어디다가 하나님 보내셔도 아무 문제 안 돼요. 저도 한 1년 반 동안 사역을 그만두고 부산 임마누엘교회를 매주마다 갔거든요. 예, 복음이 체질이 안 돼서 워낙에 들어간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율법 체질, 육신 체질, 노는 체질이 돼가지고 너무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밤에 넘어가든지 주일날 새벽에 넘어가든지 그때는 부산 임마누엘교회가 예배가 하루에 5번이었어요.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만 5번 드리냐? 중간에 청소년 예배 있어요. 대학 청년부 예배 있어요. 치유 사역이 있어요. 저녁 밤늦게 또 핵심 메시지 있어요. 주일날 거의 예배만 10번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 10번 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사람이 그냥 다 살아나요. 아침 9시부터 쉬도 않고 중간중간에 어린이 예배도 가봤다가 중고등 예배도 가봤다가 이러면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아침 9시부터 밤
11시 반 핵심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예배야. 밥 먹는 거 빼놓고는. 근데 말씀 받은 거 가지고 쉬는 시간에 잠깐 묵상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받은 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밤 11시 반에 핵심을 마치고 이렇게 밤늦게 광양으로 돌아오면 행복합니다. 행복해. 말씀을 그냥 풍성하게 먹어가지고 배가 막 이렇게 불러요. 한 주간 그거 가지고 또 현장에 조금씩 가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 RTS 응답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오늘 오전에 기본이라고 말했는데 기본을 갖추는 가장 좋은 게요. 세상을 이끌어갈 우리는 리더가 될 사람인데 9가지 흐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딱 맞아요. 이 기본만 갖춰도 돼요. 일단 높이라고 했어요. 깊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넓이라고 했어요. 자, 높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서밋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최상을 향하였어. 자, 높이를 향하였어.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그런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서밋. 우리의 목표는 최고를 향하였어. 그러나 우리의 시작은 가장 깊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그래서 산업이 안 되는 분들은 일단 집에 있는 헛 운동화를 가서 찾아내세요. 찾아내가지고 끈을 메고 인력회사 앞에 아침 5시 가서 기다리세요. 기다려가지고 일당 얼마를 주든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안 되는 사업을 자꾸 하려고 붙잡고 발버둥 치지 말고 가장 깊이 밑에서부터. 렘넌트 여러분, 사회생활은 직장생활은 하루아침에 뭐 올라가지 않아요. 가장 밑에서부터. 시작은 가장 깊이, 가장 아래. 그리 시작하면 돼요. 학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베이스가 모든 것 아닙니까? 기초가. 깊이. 그러나 넓이는 뭡니까? 우리의 그릇입니다. 목표는 최상을 향해 높이를 향해서. 시작은 언제나 가장 낮은 데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그러나 우리의 그릇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첫 번째 3가지지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귀하게.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 스승, 선배, 직장 상사. 위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요 섬겨야 돼요. 섬길 줄 알아야 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도 왕이 신하를 뽑을 때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 뽑았어요. 부모도 섬기지 못한 사람이 왕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겠어요? 못 섬겨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선배를 귀하게 봐야 돼. 소중한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참 부모님 소중해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위에 있는 분은 늘 섬기고 아래에 있는 후배들에 대해서는 늘 배려하고 이래야 돼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밑에도 이제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군에만 가도 저기 좀 선철이 이제 벌써 작대기 몇 개야? 3개? 상병? 이야, 요즘 월급 많이 주더라고. 내년 되면 뭐 병자는 뭐 125만 원 준다나? 그럼 저는 200만 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응? 아니 군에 안 가는 여학생들 벌어가고 세금 많이 내라고 하세요. 여러분 1년 반 동안 군에 가 있어 볼래? 나는 그 군에 간 우리 남자 청년들 200만 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200만 원 줘야 된다. 사회생활 하면 한 달에 200만 원만 벌겠어요. 근데 가장 꽃다운 날에 가장 젊은 날에 1년 반 동안 국가를 위해서 국민에 헌신하러 가는데 그 200만 원 못 줘요. 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 낳기만 나면 하나님 국가에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주의예요. 결혼하면 아파트 하나 줘야 된다. 그리고 애 낳으면 책임져야 된다.
군에 가면 많이 줘야 된다. 어디서 나오냐? 여자분들이 열심히 벌어서. 미안합니다.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아요. 곧 그렇게 바뀔 겁니다. 제가 애 낳을 때까지 국가로도 보조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요즘은 3명 아니라 첫째 하나만 낳아도 100만 원씩 나오네요. 참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난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나라예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이렇게 의료비가 싸고 말이야. 문만 열고 가면 병원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사상이 의심스러워요. 사상이. 자소하여 강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분은 섬기고, 맞죠? 아래에 있는 후배는 배려하고 이끌어주고 말이요. 옆에 있는 사람 뭡니까? 함께 가야지. 혼자 성공한다? 바보 중에 바보야. 아니, 시험 기간 다고 오면 자기 공책도 옆에 친구가 안 빌려준대. 강남에 있는 어떤 학생들은. 못된 것들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부모한테 배웠어. 그 잘난 것들이 저것들이 못됐어. 함께 가야지. 함께 성공해야지. 혼자 성공하는 건 성공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여러분 복음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재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납니다. 우리의 과거. 이야, 복음 한 가지 없어가지고 내 지난 과거에 그 눈물을 흘리는 세월이 있었잖아요. 한이 많았던 세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복음 깨닫고 보니까 과거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 우리 가정의 부모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 이러면 이제는 우리 지난 과거가 참된 발판이 될 수가 있는데 아직도 과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시간만 나면은 손수건 꺼내가지고 울어쌌고 답이 안 난 거예요. 여전히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과거 정말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과거의 그 틀린 생각, 틀린 경험, 틀린 상처 대부분 사단이 이용하는 것인데 그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그 과거에 매여 살아갑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복음은 과거 끝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참 내가 저기서 빠져나왔어. 얼마나 감사. 그거 발판 되잖아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과거 있다고 하면 여러분 복음으로 답내면요. 가정 문제 만난 사람 만나면 도울 수 있어요. 내가 지난 과거에 복음 없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다가 말이야 술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죽다가 살아났다. 이 사람은요 아픈 사람 만나면 손잡으면 끝나요. 근데 우리 같이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 손잡아봐야 뭐 전달되는 게 없어. 뭔가 이 사람이 이게 진심이 전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암 3기 4기 걸렸다가 온 사람이 아픈 사람 찾아가면 금방 답이 된다니까. 나도 여기 있었다고. 그러면 사람 마음이 활짝 열리잖아. 한 번도 입원해보지 않은 사람이 가가지고 아이고 고생이 많다고 하면 네가 당해봤냐? 아닌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우리 지난 과거에 대한 완전한 해답, 발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오늘 만남, 사건, 때로는 문제 그게 전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 나를 오늘 어떤 사람이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돼요. 아 내가 바꿀 게 있구나. 일이 잘 안 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돼요. 아, 일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바꿔야지.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는 전부 응답이야. 미래를 놓고는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갱신하고 늘 새롭게 갱신하고.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어요. 옛날에는 지식의 총량이 옛날 과거에는 100년에 2배씩 늘어났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1년에 2배씩 늘어났는데 1930년대가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이 이 디지털 이 재료가 말이요 3일에 2배씩 늘어난대요. 기가 막 우리 머리로 따라갈 수 없어요.
얼마나 시대가 빨리 변하는지 따라갈 수 없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갱신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9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는 목표는 여기에 있다. 시작은 가장 밑바닥에 있어. 그러나 우리의 그릇은 넓기. 또 우리 위에 있는 사람,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소중하게. 그러면 우리의 과거가 복음 안에서요 답이 되고 오늘 현재는 전부 응답이고 미래를 놓고 끊임없이 도전. 9가지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갖춘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지. 이걸 갖지 못한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혼자 잘난마잘 사는 거지. 그러나 79가지를 렘넌트들이 하나씩 만들어가면, 갖추어 가면 진정한 복음 가진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복음 엘리트라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맞죠? 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 부분을 앞에다 다 붙여놓고 내가 늘 새롭게 갱신해야 될 게 뭐냐, 준비해야 될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제자입니다. 이드로가 광야길 가고 있는 모세를 방문했어요. 그러면 이드로는 누굽니까?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그럼 미디안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금 도망갔지 않습니까? 바로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갔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는데 이 모세를 자신의 사위로 삼고 딸을 줬다 그 말이죠. 40년 동안 모세를 보호한 사람이 바로 이드로예요. 모세가 나이 80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했습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보니까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모세가 이제는 이드로에게 하는 말이지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우리 인생에 이란 응답이 있어야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것을 그대로 간증했다고 말해요.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뭘 간증했겠습니까? 아마 이거였겠죠. 10가지 기적이 애굽 땅에서 일어났다.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 개구리, 티끌이 이로 변하고 뭐 많아요. 파리, 온 나라가 파리야. 가축이 모살당하고 10가지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악성 종기가 일어나고 우방이 일어나고 메뚜기 재앙이 오고 9번째는 흑암으로, 10번째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고센 땅, 야곱 족속이 있는 그 땅에는 이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뿐입니까? 홍해 앞에 섰는데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애굽 백성들은 전부 애굽 군대들은 수장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세 절기의 축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구원받았어요. 해봐.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 이 세 절기의 축복, 여기까지 말했겠죠. 이 말을 듣고 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 이방 제사장이 이 모세의 간증을 듣고 말이요 감동이 되었어요. 이걸 전도라고 그래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듣고,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와, 우리 김 집사는 정말 좋겠다. 이렇게 돼야죠. 그게 전도지요.
전도는 뭐냐? 복음 편지는 뭐냐? 종이를 들고 가는 이게 복음 편지가 아니고 내가 복음 편지라. 내가 진짜 내가 복음이 너무 좋고 신앙생활이 좀 행복하고 기쁘고 전도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237 현장에 갈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어지고 내가 복음 편지지. 여러분 삶이 복음 편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메시지를 잘하고 아무리 재미나게 해도 내 자신이 증인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 안 속아요. 말 못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늘 강조하잖아. 여러분이 60 넘은 성경 구절 암송해도 금방 까먹어버려요. 그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뭐 영접하는 자가 요한복음 1장이든 히브리서 1장이든 상관없어. 가서 하면 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광야는 어떤 현장입니까? 제자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간표에 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 가지 뜰 있는 성전 회복을 위해서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가 제자를 준비하는 시간표라니까요. 이 시간표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드로가 찾아왔는데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송사를 해결하느라고 막 얼마나 기진맥진하고 이걸 쳐다보고 이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 종일 송사했다 그랬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이죠.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옛날 성경에는 뭐래요? 옳지 못하도가 아니요. 내가 하는 일이 선하지 않다. 지금 악하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 일은 혼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일도 혼자 다 하지 마세요. 왜? 남자분들도 기회 될 때마다 주말 되고 그러면은 저 장갑 끼고 설거지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하고 화장실 청소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이제 70 넘은 분들은 체질이 되고 쉽지가 않죠. 내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시대가 아니요, 내가 바뀌어야 돼. 시대는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될 그런 시간표예요.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도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는 그렇습니다. 원대했습니다. 오늘 성가대 그래 참 잘 골랐어요. 아름다운 교회. 혼자가 아닌 하나. 이게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오늘 이 14분의 이 아리따운 이 아가씨들이 나와가지고 특성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참, 아름다워요. 감사할 일이지. 참, 교회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사회 보고 특송하는 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데. 교회 일은 그렇습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하는 게 선하지 않다. 각 선교회 임원 여러분, 여러분이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회원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도록 미션을 저는 전달하려고 해요. 저는 이렇게 주다가 싫어? 안 해? 그래 알았어. 얼마든지 다른 사람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도무지 못하겠다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일꾼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못한다. 그래? 좋아.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준 직분인데 얼마나 큰 축복인데 축복의 바통이 다른 사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너무 힘들거든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막 사정없이 들어줍니다. 저는 함께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시험까지 뭐 때문이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파는 정통 유대인, 헬라파는 이방인. 그 가부들을 돕는 좋은 일, 선한 일을 가지고 싸웠어요. 왜? 하나 되지 않으니까.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들은 좀 잘 챙겨주고 헬라파 이방인 가부들은 챙겨주지도 않고 그래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분리되면 안 돼요. 분리라는 단어 자체가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이름의 뜻이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지만 분리시키는 자, 이간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드로가 뭐라고 충고합니까?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일꾼을 세우라는 겁니다. 자, 일꾼을 세우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면요,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늘 강조해,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도하셔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자,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죠.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세상을 아는 전문성, 제가 또 하나 그려볼게요. 딱 이 땅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과 세상의 실력. 제일 첫 번째는 믿음은 좋아요, 세상 일은 못해요,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믿음은 좋아. 그런데 세상 나고 전문성 없어. 하는 일도 뭐 대강대강하고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밥 먹고 살기 힘들고 전도는 더 힘들어요. 믿음 없어요. 세상 일은 잘해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이 사람 마지막에 영적 문제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믿음도 없어, 실력도 없어. 진짜 이건 진짜 인간이지. 인간아.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바로 알고, 세상도 바로 알고, 한 손에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한 손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모든 렘넌트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거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자. 지워버리고, 렘넌트만큼은 한 손에는 하나님 아는 믿음, 한 손에는 나의 전문성. 작은 것도 괜찮아요. 가장 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밑에서 시작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자신의 이익, 자신의 자리,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하려는 사람 있죠. 교회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에요. 또 나의 이익이 아닌 어떻게 하면 복음에 유익되고 교회에 유익되고 다른 성도에게, 렘넌트에게 유익될 것인가, 그 생각하셔야 돼. 좀 우리가 좀 섭섭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에 유익된다면, 또 때로는 나보다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유익된다고 하면 우리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그거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거든요. 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꾼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그럼 1000부장은 목사입니까? 100부장은 장로입니까? 아니거든요.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직분. 천직이라, 천직.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집사만 돼도 모든 직분이 있어요. 집사님 가운데 아직 저는 직분이 없습니다.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뭐 성가대가 됐든 교사가 됐든 차량 봉사가 됐든 모든 직분자에게는 제가 직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직분이니까 교회를 살리는 직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은 계급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의 기능대로, 또 우리 교회의 시간표대로 주신 직분인 것이지, 목사님이 장로님 세웠다. 아니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맞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잘해. 감사하지.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반주를 하고 있는데 반주를 더 잘하는 사람이 왔어? 기분 나빠. 그건 진짜 이거 모르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더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참 같이 할 수 있는 분을 보내. 너무 감사하다. 이래야죠. 우리 생각을 복음 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자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 복음 사랑하는 제자. 또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답 가진 자, 이게 제자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제자.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24 기도의 등불 켜려고 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전도자의 삶. 쉽게 말하면은 전도자는 뭡니까? 말씀 운동하는 제자. 이런 제자가 필요해요. 우리 삼요성교회는 이런 응답 받으셔야 돼요. 딱 세 가지 결론적으로 기억하세요. 복음으로 해답 가진 제자. 이런 제자가 필요해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제자. 그리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전도자. 이 사람이 제자예요. 내용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봐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해답 가지고 있으면 해답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 붙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사역은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의 만남이 하나님 주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붙이시게 돼 있어요. 일본에 갔는데 말이에요. 선교사님하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종원 선교사님 나이가 거의 70대 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젊은 우리를 귀하게 생각해요. 몇 번 이렇게 일본 집중을 가냐. 너무 감사하다고. 이번에도 자기 교회가 거기 참여한 모든 우리 동문들 3박 4일, 2박 3일 숙소부터 다 준비해 줬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마지막 날 골프 치러 가자. 갔어요. 갔는데 이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 있잖아요. 일본 골프장은 아주 최고급 아닌 이상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해요. 시니어들의 일자리 창출이 골프장이에요. 가니까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야. 카운터에서부터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고, 중간중간 더우니까 이 식당에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할머니가 한 분 있어. 이 선교사님 마음은 뭐냐? 복음 전하는 거야. 이야. 우리 정동원 목사, 그 찬양 잘한 분이 가가지고 그 사람 전도하려고 또 잠깐 쉬는 것에 한 곡 불러줬다. 이야, 감동이 돼가지고 마음이 사고분 돼가지고. 전도자는 그래요. 골프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답을 필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답이 필요해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응? 주를 위하여 복음 때문에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든 간에 내 중심만큼은 주가 뭐냐 말이에요. 주가 그게 돼버리면 그게 매몰돼요. 그러나 주가 복음 전해야지, 사람 살려야지. 그럼 하나님 기뻐하셔요. 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단은 언제나 방해합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렘넌트 여름 행사 끝나고 현장으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시간표가 지금 3가지 뜰 있는 성전 예배의 시간표인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제나 미리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사람들 건드릴 것이다.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 건드리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마음 섭섭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인간관계에 그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기도로 사단의 강력한 진을 완전 무너뜨려 버려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든든한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미래의 파수꾼 좋네. 일어나 대적하라. 우리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 무너뜨려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시작은 주일 포럼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주일에 3년 선교 중심으로 각 기관마다 좀 포럼할 수 있는 팀을 좀 만들어 가지고요. 주일 말씀과에 서로 포럼 한번 해보고 적용해보고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걸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두 번째로는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오늘 3년 선교 기도용 내놓은 것처럼 3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건 간단하게 잡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3집중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굳이 내용은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있을 거니까요. 저희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사카 김용곤 선교사님이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오사카, 그 다음에 교토, 나라시 이 3군데 지역을 우리 렘넌트들 선교 비전 투어를 갔단 말이에요. 거의 10년 다 돼간 것 같아요. 우리 주연이가 태어났던가 뱃속에 있었던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어쨌든 갔어요. 갔는데 이제는 선교사님이 전사님과 함께 우리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리더해 줬단 말이에요. 현장을. 교토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절이 있어요. 어마어마해. 그러니 그 옆에 나라시는 뭐냐 그러면 남매 호랑객 교회 본산지입니다. 참가했게. 거기 가보니까 남매 호랑객 본산지가 있어요. 유치원부터 대학과 대학병원까지 있어요. 이 도시 전체가 남매 호랑객 교회야. 그 큰 도시가. 그러니까 모든 교육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그 대학이라고 하는데 가봤더니 한국에서 유학생이 왔어. 어떤 유학생이 왔냐? 남매 호랑객교 유학생이 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아마 한국의 어느 지역에 남매 호랑객교 책임자인 것 같아. 이 친구가 딱 와가지고 저기 한국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딱 와서 영접하면서 무릎 꿇고 설명하는 거야.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대단하더만. 하여튼 남매 호랑객교에 대한 사명이 대단해요. 제가 처음으로 남매 호랑객교를 접한 게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제삿날이 되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죠. 저희 큰 고모님이 우리 집은 섬이잖아요. 섬 밖에 사는데 이제 우리 고모님으로서 아버님 제삿날이잖아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방에 잤어.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내고 그 다음날 이제 집에 가실 거라고 같이 방에 잤는데 새벽에 제가 자고 있는데 개구리 소리가 막 자꾸 들려. 개구리 울소리가 막 자꾸 들려. 뭔 소리지 하고 눈을 떴더니 우리 그 고모님이 무릎 꿇고 이게 돌려가면서 남매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좀 쳐다보니 제정신 아니구나. 제정신 아니죠. 우리 고모님 남편 고모부 먼저 돌아가시고 큰아들 전기를 하는데요. 전봇대 올라온 전기 그 고압선 만져가 그대로 한쪽 팔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아들 자살했어요. 비참해. 그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서 여청공단에는 그때 막 일용직 근무자들이 많았거든요. 이래가지고 말이요. 그 사람들에서 아침에 이 식당을 열었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고 말도 못해. 근데 그 많은 돈을 그 아들 다 갖다가 낭비해버려. 되는 일이 없어. 열심히 벌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게 남묘랑께 남묘랑. 참 비참한. 모든 사람은 제자를 남깁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또 이런 제자를 여러분 남기시기 바라고, 우리 삼여순교회가 가장 먼저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삼여순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제자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